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11장 3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아멘. 잠언 3장에서 이 생명나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생명나무라는 단어는요, 성경 전체를 딱 뒤져봐도 66권 중에 딱 2권에서 나옵니다. 창세기와 그리고 잠언입니다. 이렇게 적게 사용되어진 게 별 의미가 없어서 그렇게 적게 사용되어진 것도 있지만, 적게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한 번 사용될 때 굉장히 임팩트 있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죠. 저는 이 단어가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창세기에서 다루는 비중, 양 자체는 별로 없는데, 생각해 보시면 선악과랑 같은 위치에 있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걱정하셔가지고 그거를 이제 사람이 따먹을까봐 이렇게 나중에는 이제 숨기시는 그런 장면도 있거든요. 그런 만큼 생명나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무언가이고, 그게 여기서 다시 등장했다는 건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사용되어졌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도 이제 3장에서 같이 봤을 때는 솔로몬이 사용했었거든요. 솔로몬이 사용하고 그것도 이제 비유적으로 좀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만큼 이 지혜를 강조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해석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 걸 볼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오늘 말씀은 이걸 말한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직접적으로 이제 뭐 생명나무는 이거는 생명나무다 이렇게 비유를 한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생명나무가 그 자체의 의미로서 좀 사용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매로 받은 무언가를 직접적으로 생명나무랑 연관을 지어준 게 아니라 열매 자체가 생명나무다 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문장을 보시면 이 생명나무가 가진 자체적인 의미로서 사용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해석을 할 수가 없고,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내용을 독립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이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을 묶어놨기 때문에 분명히 이 두 문장은 연관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열매는 생명의 나무다 라는 한 문장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라는 이 한 문장이 연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지혜로운 자와 연결이 될 거고요. 그리고 생명나무는 사람과 연결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이 지혜로운 의인은 주변에 이 생명체인 사람을 이제 많이 두게 된다. 사람을 많이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모이는 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가장 간단하게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불가능합니다. 이 해석은 불가능한 해석입니다. 특히나 생명나무를 언급했기 때문에 이 해석은 불가능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기본적으로 성경에서는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보냐면 생명이 있는 존재로서 여기지 않습니다. 생명이 지금 당장은 있어서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고 숨을 쉬기는 하는데, 어떻게 보냐면 생명이 있는 존재라기보다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 많이 다룹니다. 특히나 이 창세기를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요, 생명나무랑 연관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를 조금 언급해 보자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있죠. 그들은요,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어떻게 되죠? 하나님 말씀대로 정령 죽으리라 하신 존재가 되었어요. 타락한 거죠. 게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들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봐, 직접적인 표현이에요. 이들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봐 이 생명나무를 숨기십니다. 아예 격리를 시키셔요. 격리를 시키시고 천사였나? 칼이었나? 이렇게 지키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예 접근조차 못하게 만드셔요. 그러니까 사람을 생명나무랑 연관 지을 수가 구약의 세계관에서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람은 생명나무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생명나무와 사람을 연관 지을 수가 없는 거죠. 이 해석은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제가 이렇게 보는 걸 되게 깊이 하는데, 좀 많이 피하는데, 오늘 말씀만큼은 이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이게 아니면 해석이 불가능해요. 해석이 불가능해요. 이게요, 신약의 관점으로 넘어오면 그때 가능해집니다. 자, 신약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오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늘어나고 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타락한 존재였던 사람이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영생을 얻게 되어져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때의 그 모습을 회복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생명을 얻은 사람이 말이죠. 오늘 말씀과 굉장히 잘 매치되지 않나요? 지혜로운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그 사역을 통해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는 열매를 얻으신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내가 얻게 된 이 영생, 생명,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모습을 회복하게 된, 그래서 사람이 된 나의 존재를 기억해 봅니다.